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1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제가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종교개혁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그게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카톨릭 교회에 대해 교황제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인 그 날을 기념해서, 그게 1517년 10월 31일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다른 말씀을 나누느라 종교개혁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났는데요.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원래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분리돼 나온 거지, 나온 때지, 이렇게 대부분 아마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통칭 개신교가 이렇게 시작된 때가 그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사실 그거 이상입니다. 그것 이상. 우리가 기념하는 그 1500년대부터의 종교개혁뿐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속 개혁되어 왔고 개혁의 기회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하여서 그 이후에도 최근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른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워짐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가장 오래된 종교개혁 사건, 그 사건의 본문이 오늘 열왕기하 22장 3절에 22장 사실 전체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오래된 종교개혁의 본문입니다. 여기 한 왕이 등장하는데 다 읽으셨지만 왕 누굽니까?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성경 얘기는 역사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재위 기간입니다. 640년부터 609년. 왜 거꾸로냐? 기원전은 거꾸로 세는 거 아시죠?
앞으로 갈수록 숫자가 높아집니다. 640년 옛날로부터 609년 옛날까지.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가? 한 2500년 맞죠? 제가 산수가 좀 약하지만 2500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쪼개졌고요. 그리고 지금 요시야는 이제 남유다의 왕입니다. 전체 유다의 왕인데 그가 18째 18년 되던 해에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가지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돈 헌금한 것이겠죠. 그건 곧 그때는 문 앞에서 받았던 모양이에요. 문지kit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 미당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8년째 되던 해에 이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2장 앞에 1절,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는데 그가 재위하고 18년째에 비로소 하기 시작한 것이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때 상황이 어찌 됐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타락의 위험성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의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의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신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가장 갈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물질과 욕망이죠. 부와 성욕이나 이런 욕망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고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뭐하는 신이냐? 최고 신으로 천둥과 비를 내려줍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고 풍요와 부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그럼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다산을 상징합니다. 인간 본질적인 그 내면에 있는 두 가지 욕망은 풍요와 다산이고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본 적도 없어요. 유목 생활 하다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뭐 해야 됩니까?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배울 거 아닙니까? 배우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서 뭐 농사 짓는데 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를 내려야 되는데 풍요의 신 바알을 섬깁니다. 또 우리나라는 워낙 또 유교적 전통이 강하니까 이북에도 익숙하잖아요. 자손이 번창하고 다산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 두 가지 복을 준다는 신이 떡하니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커다란 유혹 앞에 놓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왔고 자기를 애국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에게 좋은 거 갖다 바치고 희생만 드리면 니들이 원하는 거 다 채워주마. 풍요와 다산의 욕구를 다 채워주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조상 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겨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 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정의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약한 자를 돌보고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바알을 섬겨서 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가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쏠릴 것 같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귀한 것, 심지어 나중엔 자기 자식까지 바치는 신들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 열심, 내 열정 이런 것만 갖다 바치면 물질도 주고 자녀들 축복도 주고 난 안 따져. 공인이 사랑이니 율법이니 그런 거 안 따져. 괜찮아.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세상은. 나한테 와라. 그럼 여러분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그렇다고 바알과 아세라가 실제하는 신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상일 뿐이지만 그런 걸 내세우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욕망이 만드는 우상이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거의 초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막 넘어갑니다. 막 넘어가요. 곳곳에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도 곳곳에 원래 우상신들이라는 게 각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거든요. 산당이. 곳곳에서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난리도 아니고 심지어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물론 고려 태조 왕건처럼 정략 결혼이긴 합니다. 주변 모든 세력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와 비와 빈으로 삼고 주변이 다 강대한 세력이다 보니까 각각 그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 갖고 와서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시집 왔는데 우리 섬기던 신 섬기게 해달라. 하나씩 그 안에 만듭니다. 그러고 자리 잡고 그러고는 솔로몬이 딱 죽자 이스라엘은 두 개로 딱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따로 하나 만듭니다. 송아지상도 만들고 뭐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의 물결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보다 풍요와 다산이 좋았던 거예요. 물질과 성의 욕구가 채워주시는 게 채워준다고 선언하는 게 너무 듣기 좋았던 거예요. 그냥 싸그리 넘어가다시피 합니다. 가끔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경험을 해도 그때뿐이고 또 넘어가고 하던 상황이 있었어요. 요시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내가 다시 회복시켜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지언정 실제 일에 착수한 것은 제위하고 18년 뒤입니다. 한번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조선시대 사극을 떠올려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해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정 안에 자기 신하들도 대부분 뭐예요? 다 바알과 아세라 그런 영향력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름을 바알이라고 붙이는 여룻바알 이런 게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막 정신없어요. 막 그래요. 그러는 속에서 그는 기회를 잡아야 했던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권력을 돈독히 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때까지 아마 18년이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대로 요시아도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게 성전을 수리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의미와 가까워요. 거의.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서만 섬기라고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게 거의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당연히 청소도 안 돼 있죠. 그러니 그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 헌금 들어온 거 사람들한테 모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거는 역사적 사건인데요. 성전 안에 어느 구석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두루마리입니다. 책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구약시대엔 전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하나 거기 이따만한 두께 정도 되는데 길은 한 정도 되나. 하여튼 처박혀 있는 거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성전은 무너져 내려있고 어쩌면 매일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그나마 두루마리 하나가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성전을 청소합시다 이러고 갔더니 이게 뭐예요? 발견한 거예요. 제사장이 서기관한테 읽어보라고 그러죠. 읽었더니 이거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세 오경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 확립된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고요. 한 두루마리로 가능합니다. 어쨌든 모세 오경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몇 개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니면 적어도 구약의 신명기서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다가 아니었다면 신명기서. 왜냐하면 이후에 요시아가 개혁을 해나간 방향을 보면 신명기에서 나오는 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때 발견된 구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면 성전도 무너져 내렸고 성경책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혹시 집에 성경책이 발견되실 일이 있습니까? 혹시 성경책 어디인지 모르시는 집에 그러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곳에 성경책이 있고 읽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거나 그 지경이었어요. 그때 말입니다. 이 성경이 발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보고 확인을 하고 왕에게 가서 앞에 가서 읽으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서기관이 자기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11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한 겁니다. 애통의 표시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유대인들은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거나 머리 위로 재를 날립니다. 그때 요시아 왕은 옷을 찢었어요. 애통한 겁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왜 애통했냐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됩니까? 유다가 왜 이 지경이 됩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어디로 가고 산산이 무너져서 산골짜기에 처박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이라고 하는 건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방어하기는 좋아요. 산골짜기에 처박힌 손바닥만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 적어도 신명기 말씀을 읽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백성이 한 일이 이스라엘의 한 행동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거리들만 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포함, 자기도 몰랐고. 그래서 애통한 겁니다.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최초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조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바로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는데, 이게 여호와께 물으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의 말씀이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돼서 자기가 읽고 무슨 뜻인지 깨닫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선지자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가서 물으라. 뒤에 제가 안 읽었지만 14절 이하로 가면 그 당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자 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 훌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율법책이 이렇게 발견됐고 회개하는지 물어봤더니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주는데, 13절 후반부에 요시아가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가 깨달은 바는 그것이고요. 제가 깨닫고 회개하였사오니 주님이죠. 어찌 되겠습니까? 라는 것은 선지자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훌다가 대답을 줍니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고 사실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의 본질은요,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목표를 세우고 좋은 비전을 갖추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몰아붙이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목표를 잡고 이런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처리해 나가야 되고 세워 나가야 됩니다. 요시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성전부터도 막 무너져 내려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것부터 어찌하든지 회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곳에 신명기서 어쩌면 모세오경 두루마리가 그곳에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요시아는 제대로 된 개혁의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억지로 찾아서 펼치고 찾고 막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 기대 없이 나간 예배 가운데,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본 교회 단력이라든지, 어쨌든 그냥 어쩌다 펼쳐진 하나 성경책 보는 가운데든지, 모든 놀라운 우리 인생의 삶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훌륭한 계획으로부터라기보다. 그래서 그 이후에 1500년도에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도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3대 강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 매주 말씀드려도 되는데, 오직 뭐예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인데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 그리고 그라시아는 뭐겠습니까? 그레이스 은혜. 솔라 그라시아는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와 잠깐 교제 중에 근심하시면서 얘기를 물어보신 게 있는데, 옛날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카톨릭으로 가셔가지고 마음이 되게 힘드셨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듣기로는 카톨릭은 이단인데 이단에 가면 어떡하나? 이 귀한 영혼을 내가 이단에 잃어버렸다. 나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드셨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엄밀한 원래 전통적인 의미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카톨릭은 이단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들과 우리는 같은 삼위일체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또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속죄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기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합니다. 믿거든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말씀대로 돌아가자. 카톨릭 교회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에서 온 것 같아요. 교회 전통이고 이런 거라고 전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고 교회가 이렇게 결정해서 한 거고 이런 걸로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한 것 뿐인데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속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개신교도 카톨릭으로부터 나와. 카톨릭이 비록 많이 타락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 핵심에서는 복음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만희 같은 그런 개인을 신격화하거나 마리아 숭배하지 않냐? 그럼 펄쩍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지. 카톨릭의 신부님들한테 다 그쪽은 마리아 숭배하는 거 아니냐고 펄쩍들어 미쳤나? 성자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존중하지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너네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펄쩍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우리는 믿은 우리의 삶을 강조할 뿐이라고. 참고로 저희 교회는 한때 카톨릭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다른 건 분명하고요. 종교개혁 때 많이 싸웠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문제가 많았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여간 종교개혁의 3대 강령은 솔라 피데로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신학적인 강조점이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 목회적 차원의 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에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붙들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은 솔라 피데보다 앞서 순서를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일본어로 넣어야 될 게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루터나 칼빈이나 말씀 가운데서 오직 믿음, 로마서 이런 곳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는 말씀이 있었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개혁, 요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오직 말씀에서부터 교회의 변화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모든 훌륭한 신학자는 다 독일에 있었고요. 모든 훌륭한 신학교는 다 독일에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틀러는 쿠데타로 정권 잡은 사람 아닙니다. 투표를 통해서 정당하게 자기 권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술수를 썼겠지만 자기를 신격화하고 독재 권력을 잡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지하는지 아세요? 히틀러를? 실제로 경제를 부흥시켰어요. 1차 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망해 있던 독일을 히틀러가 실제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통해서.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가 유대인을 다 죽이자고 선언해도 다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신조에 따라서 사회에 필요 없는 장애인들은 다 죽이자라고 선언했을 때도 다들 열광했어요. 대부분 많이 따랐습니다. 왜요? 잘 살게 해줬으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유명한 세계 최고의 신학교와 그리고 그 신학교의 교수들도 열렬히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하나님이 독일에 보내주신 메시아와 같다.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간 거죠. 근데 누군가 여러분을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그 유능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기반해서 말씀에서 진리를 찾지 않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에서 보면 1차 대전으로 와장창 망했던 독일을 이렇게 세운 히틀러라고 하는 한 인물이 메시아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의 90% 독일 교회가 지지했습니다. 독일 교회 연합이. 근데 기억하시죠?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찬양도 했고 말씀 나눴던 보네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때 등장하는데 그는 히틀러를 반대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가 독일을 아무리 부흥시켜도 그가 하는 행동과 결정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인을 식격하는 것, 우상화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고 약자들을 사회에서 제거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패망한 이후에도 독일 교회는 부끄러움을 덜 당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비록 보네코 목사님은 순교했죠.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독일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그 유명하던 학자들 싸그리 다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됐죠. 뭐 하여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각 개인에게 그리고 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이 교회를 뒤집어도 귀에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중 누군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가 일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뭔 일이 나도 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